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네, 한 달여 만에 다시 상급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기독교 문화사역에 힘쓰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애쓰시는 상급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 명절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혹시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번 달에 엘리야가 불을 내린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능력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깨부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통쾌한 그러한 장면이었죠. 엘리야의 그 승리하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승리,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장면이 시작부터 발견됩니다. 바로 아합 왕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이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전투 이후에 그 패배를 맛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승리를 본 후에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앞에 불이 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패배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시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오히려 고자질을 하여 엘리야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완악해진 아합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요,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선택,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봤잖아요. 자신과 함께하던 바알의 450명에다 되는 선지자가 패배하는 걸 봤잖아요. 단 한 사람, 엘리야한테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았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것은요, 나의 선택, 어떤 기적,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거로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아합 왕처럼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참 힘들고 어렵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주위를 둘러보면은 감사해야 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고 못하나 막 좋은 일들이 잘 없는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하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합왕과 같이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찬양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였어요.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이유가 없는데 왜 찬양을 해요? 이유가 없는데 왜 감사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도 너무나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이 배경을 알면 이제 더 은혜가 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에 갇힌 것도요,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뭐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실 원망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인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다메섹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감옥에 갇혀도, 힘든 상황에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조금 힘들어도,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코로나가 다가와서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울하게 있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합왕처럼 살아가잖아요.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계시다면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3절, 4절에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방금 전에는 아합 왕을 봤죠. 이번에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이상한 반응을 또 보입니다.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고자질을 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이런 반응을 3절, 4절에 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내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남유다예요. 남유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140km나 되는 거리를 도망을 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을 쳤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기도하면 나가니까 막 불이 내려가고 450대 1로 이겼던 그 선지자, 바로 전장에서 450대 1을 승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무나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랬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140km, 차도 없는데 그 먼 거리를 도망을 친 거예요. 지금 여기서 140km면 천안도 넘는 거리입니다. 차로 가도 먼 거리죠. 근데 도망을 친 거예요. 왜 엘리야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브엘세바로 도망치는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첫 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3절 첫 부분 이렇게 시작했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개역 개정은 이 원어를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해석을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요, 전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표준 세번역, 엘리야는 두려워서.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엘리야가 왜 도망을 쳤다고요?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집어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겁을 확 집어먹는 순간 싸움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얼음장만 놓았는데 엘리야가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두려우니까 브엘세바까지 그 능력의 선지자가 도망을 쳤던 것이죠. 여기서 제 간증을 잠깐 하면요, 저는요 두려움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두려움이 많았냐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에 참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뒤에서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렇게 앞에 세워가지고 발표하라 그러면은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어버버버거리고 말 잘 못하는 그런 학생 있죠. 바로 딱 그런 학생이 저였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 앞에 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려 했냐면요,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 그런 선생님도 있죠.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뒤로 이렇게 발표를 시키는 선생님. 제가 뒷자리쯤 앉았었는데 맨 앞에 있는 학생, 제 줄에 맨 앞에 있는 학생을 딱 시킬 때부터 벌써 막 떨리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그 정도로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다 올라갔는데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1분을 얘기하는, 뭐 30초 발표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 그런 청년이 30분, 40분을 노래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처음 찬양을 인도할 때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떨려서 어떻게 했냐면요, 눈을 감고 한 번도 뜨지 않고 찬양을 인도했어요. 눈을 감고 한 번도 뜨지 않고 찬양을 인도하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왜 도냐면은 이 방향 감각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새벽 기도나 기도원을 가면 방석을 깔아놓고 깜깜한 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앉아서 이렇게 30분, 40분을 막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방석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방석을 타고 점점 빙빙 돌고 막 저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오고 막 이럽니다. 왜냐하면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공감하시겠죠.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할 때 눈을 한 번도 안 뜨고 찬양 인도하니까 점점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가 끝날 때는 이쪽을 보고 끝나더라고요. 눈을 딱 뜨니까 제가 이쪽을 보고 해서 기타를 보면서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기타 치는 형제를 보면서. 그 정도로 제가 사람들 앞에 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서워하던 그런 학생,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일이 주어졌잖아요. 제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앞에 쓰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찬양 인도하는 것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너무 떨렸지만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기름 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을 실제로 인도할 때는 더 큰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요 제 삶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막 부어주시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타를 매주 메고 이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말이죠. 그때 제가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저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 찬양 인도를 통해서 저희 청년부 안에도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청년부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 모교회 청년부가 유치부실에서 겨우 몇 명 모여서 예배하던 그 예배가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름 부으심이 같이 흘러가니까 중고등부실로 올라가서 찬양팀 밴드가 생기고 그 다음엔 본당으로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정식 4부 예배까지 그렇게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을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구나. 예배의 달란트, 예배 사역의 달란트를 주셨구나. 제가 만약에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 엘리야처럼 부엘세바로 아니면 그 사역지를 떠나서 딴 데로 도망을 쳤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역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요 만약에 이세벨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나지 않고 물론 겁났지만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맞서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승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엘리야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 엘리야처럼 부엘세바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딱 들 때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요 때때로 제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부분을 묵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엘리야처럼 부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한대요. 때때로 제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겁나는 상황들이 발견될 때요. 저는요 결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분명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이세벨의 협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갔다면요 분명히 엘리야는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하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두려움이 딱 생겼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딱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아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죠? 오직 능력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담대한 마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웠지만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도 떨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그 족속이 살고 있던 그 일곱 족속은 거인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메뚜기 같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사막 그 광야에서 떠돌던 유랑민들이었습니다. 그 유랑민을 데리고 그 거인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브엘세바로 도망쳤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나안 족속을 깨부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웠지만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만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미국과 같이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에 호롤론 신에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놀라운 이적이, 기적이 생겼던 것이죠. 여호수아, 모세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죠. 본도 친척 아비지 다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한테 떠나라고 해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 솔로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르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그 공동체를 떠났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설교를 들어도, 마지막으로 두려운 사람이 계세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요, 이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딱 맡겨놓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마음들을 분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떡과 물을 이미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